안녕하세요. 계산교회 박성걸 목사입니다. 이번에 배우실 과는 35가 온니엘 첫 사사가 되었어요입니다. 읽을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학습 요점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입니다. 이제부터 사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사기를 들어감에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과 안식이 있어야 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노릇하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사기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5가지의 단계가 순환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범죄함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범죄함.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가 내려집니다. 그 징계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사사,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통해서 다시금 그 땅에서 평안함을 맛보는 그런 5가지의 단계가 순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상 숭배하여서 범죄하는 모습으로 400년 동안 7번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사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고요, 이방의 여인과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철저하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번 공과를 통하여서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준비되었나요? 입니다. 제목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다를까요? 입니다. 2개의 그림이 공과에 나옵니다. 이 2 그림을 보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시계가 정각 오전 8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시간에 8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늦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두 친구의 표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지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시고 우리 친구들의 대답을 많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된다면요, 모든 집기류라든지 문구라든지 방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는 학교 갈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이 그림과 한번 연결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오늘 교회에 나왔는지 물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습관적으로 왔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왔습니다.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셔서 이 온니엘 사사가 되어서의 공과를 마음을 열고서 들어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한번 브릿지를 읽고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다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토리 가운데 서두에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5가지 악순환의 과정이 모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였다는 것이죠.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요. 누구를 사용하셔서 징계를 하시냐면 바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또 온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40년 동안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심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모세를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일까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지키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바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 땅의 규례도 쫓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규례도 풍속도 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하는 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플래시 카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스토리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인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컷의 사파가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그림과 그 내용을 그 반 아이들에게 읽어 주시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친구들이 서로 짝을 지어서 번갈아 가면서 내용을 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처럼 온니엘은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준비된 자였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 친구들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을 잊지 마세요. 얘기해 주시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릿지 멘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셔서 때때로 시험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 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을 받게 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자, 확인할까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스라엘의 첫 사사는 누구입니까? 온니엘이죠.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에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1, 2, 3번의 그 내용을 아이들하고 짚어보시고 심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심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더욱더 깊이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산 리사다임의 종이 되게 하셨나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친구들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한 질문 가운데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심화 질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현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배 생활이 될 수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그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35가를 다루면서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자기의 그 행함과 행위, 노력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바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짚어 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꼭 상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심화 질문을 거쳐서 순종할까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고서 우리 친구들이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구산 리사다임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케 하심을 알게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땡땡땡은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제할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마음을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1학년 학생들 자기 개인 소유욕이 아주 강한 친구들,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순종할까요를 우리 친구들하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너희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너희들을 높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또한 이 내용을 가지고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반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심화 질문을 아이들한테 질문했어요. 우리 그룹 안에서, 우리 반 안에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찾아보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브릿지 내용 읽고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친구들이 사랑과 전도 그리고 섬김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입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미래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이 될까? 상상하면서 나의 모습을 상상해 가면서 이 흰 도화지 위에다 자신이 앞으로 될 그 미래의 일들을 상상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은 예, 온니엘처럼 예, 말씀에 순종하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또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